2024년 1월 7일 주일 예배, 주일 첫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첫 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2024년도에 이제 교회에 입당하고 새롭게 또 시작합니다. 하나님 방콕 오늘이 비전교회 축복하셔서 하나님 부흥을 주시고 이 교회, 이 공동체에 필요한 자들을, 필요한 주님의 사람들을 모아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원하고 하나님의 성소를 이 땅에 세우기 원하고 그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 이 태국 땅과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2024년 올 한 해 하나님 주님의 교회 주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오니 하나님 직접 이끄시고 성령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는 그것이나 내 하나님 주 잠잠히 나를 주려주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는 것 동안
영영 사라지네. 영원히 찬양 외로운 주의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것은 사라지네. 영원하신 그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아멘.
에베네zer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지 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지켜오셨는지 좀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기도를 합시다. 그리고 2024년도 또한 그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이끄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고 또 소망하고 기대합시다. 그런 기도 먼저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에베네zer 나 인도하시는 변함없는 주님께서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찬양과 영광받게 합당하신 주님이시고 또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이십니다. 그 영원하신 영생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셔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도 또한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을 찾게 하시고 그 가운데 그 주님을 찾는 믿음으로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 제목은 너는 내 아들이라는 제목 말씀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이제 전체입니다. 좀 긴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짧으니까, 한 장치고 짧으니까 또 이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4절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는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이제 매주 주일마다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이 굉장히 중요한, 모든 이제 성경이 그렇지만 1장에 많은 핵심들이, 그 성경권의 핵심들이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원문 제목을 보면 헬라어로 프로스 에브라이우스라는 그런 제목인데 지금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인들에게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가 누구에게 썼죠? 히브리인들에게 썼죠. 그래서 명확하게 이 제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에서는 히브리서로 우리가 명명했습니다. 이게 기록 연대가 어느 시대냐면 한 AD 65년부터 70년경으로 보는데 이때 시대가 어떻게 이렇게 보냐면 이 히브리서를 쭉 읽다 보면 극심한 박해를 받은 그 자들을 이제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믿음을 확신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받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 제사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 연도를 이제 학자들이 65년에서 7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45년 AD 45년도에 로마를 이제 떠나고 다시 돌아온 사람들에게 그 로마 교회의 이방인 크리스찬들과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향해 쓴 글이라면, 이거는
그 유대인으로서 크리스찬들을 향해 쓴 글이라고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다른 성경들은 저자가 이제 바울 서신은 주로 바울, 하나님의 사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내가 썼노니 이렇게 저자를 분명히 밝히는데, 이 히브리서에는 저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체로 봐서는 바울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아볼로, 또 바나바, 또 브리스길라, 아길라,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은 정확한 뚜렷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바울로 추정하긴 하는데, 어쨌든 히브리서 보면 작자 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히브리서 보면 우리가 또 뭘 얘기하냐면 신약의 레위기다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명확하게 레위기서에 나온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구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그 또 구약의 내용을 많이 인용해요. 왜냐하면 그 유대교의 정통, 유대교의 율법과 문화와 그런 것들 정통한 사람이 이걸 썼어요. 또 그리고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쓴 거기 때문에 그 유대교, 그러니까 그때 당시 있는 유대교의 정확한 율법과 그런 문화와 전통들을 그 정확하게 언급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읽을 때는 좀 구약에 있는 모세오경, 특히 이 레위기를 많이 참고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히브리서 이 강해를 쭉 할 때, 몇 달 동안 강해를 할 텐데, 그 동안에 또 레위기나 또 다른 구약에 있는 모세오경의 내용들을 제가 좀 많이 인용해서 좀 쓸 겁니다. 웬만하면 좀 심플하게 쉽게 다루려고 좀 노력할 건데, 그래서 이 히브리서 읽을 때, 특히 구약의 율법서 같은 거 읽을 때 참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근데 특히 이 히브리서를 읽을 때, 또 모든 성경 읽을 때 마찬가지인데, 히브리서 읽을 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그 원독자라고 얘기하면 그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의 관점으로 우리가 시대적으로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감정이입이라고 그러죠. 그때 시대 상황을 돌아가서 한번 내가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읽을 때 제가 배경을 계속 몇 번 말씀드릴 텐데, 이 배경은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는 그 유대교에서,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에 얘기하면 예수교, 기독교 크리스찬, 유대교로 있다가 크리스찬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받는 고난, 그 배경에서 이 성경을 이해하면 저희가 좀 더 이 히브리서를 이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때 시대 상황이 그 로마에서 극심한 박해가 있는데, 특히 크리스찬들에게 박해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가 메시아를, 예수가 메시아로 알고 내가 유대교에서 있다가 성경의 구약성경에 나온 메시아란 그런 증거가, 메시아가 여기 있다,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한 그 말씀을 성령의 은혜로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이 이제 현실 생활 가운데 사는데, 이 오랜 구약의 전통 가운데 메시아로 인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유대교인들이. 그럼 얼마나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이 사람들 중에서 분명히 예수님을 본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초대교인들은 좀 더 믿음이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좋죠.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본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도 있고, 우리는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문헌으로 얘기하면 성경, 이 2000년 전부터 기록된, 그 훨씬 전부터 구약성경 기록된 이 문헌을 보고 알지, 예수님을 간접 경험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시대에는. 바울도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간접 경험했고 같은 시대 상황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구성원인들이거든요. 같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 직접 만났던 사람들, 그때 믿지 않았지만 봤던 사람들, 그때 초대교회 역사했던 성령의 뜨거운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 믿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제가 배경 설명드릴 겁니다. 초대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지금의 성도들보다 제 생각에 훨씬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육체적인 어려운 상황도 있고 또한 이 정신적인, 이 지식적인 아직 신학의 체계가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혼란과 고난 중에 이 컨퓨징 속에 살았던 그런 성도들이 초대교회의 성도입니다. 그래서 더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되고 더 많은 은혜가 필요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자신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받지만은 예수님을 성령의 은혜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영접했지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메시아란 개념, 특히 유대인으로서 메시아란 개념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던 이유가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거부한 것이고, 분명히 여러 증거들이 메시아란 증거들이 성경의 증거들이 많았지만 그걸 예수님이 성취하고 증거로 내밀었지만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신 기대와 인간이 해석한 기대가 달랐어요. 오랜 세월 동안 이 이스라엘의 고난을 통해서 참 메시아가 누군지, 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이 이스라엘에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상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어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해가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이해가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그래 이 말씀 맞다, 이게 진리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 진리가 보면 우리의 현실의 삶과 현실의 생활, 시대적인 상황에 반대되는 게 많이 없어요. 보면 내가 이 진리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으면은 그냥 이 현실의 시대에 그냥 따라서 사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깨달음과 성령이 주신 계시의 정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지금 초대교회의 이 히브리서를 좀 읽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큰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첫째는 이제 그 초대교회에 그 육체적으로 오는 핍박들이 있죠. 박해들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언급했듯이 둘째는 뭐냐면 새로운 학문들과 이 새로운 신학들이 계속 이 초대교회에 이간질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 혼동을 주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 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어떠한 핍박들이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아는 것 그 이상으로 실체를 우리가 얘기하면 정말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다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고대 문헌들이 참 많아요. 그걸 다 설명 못해. 좀 순화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핍박이고 원형 경기장에서 고난과 찍힘을 받고 그 이상이에요. 인간적인 수치와 모욕과 심지어는 자기 자식이, 자기 아내가, 자기 남편이 모든 지켜보는 사람 앞에서 우리 같은 공동체 교회, 우리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 앞에 온갖 빨개 벗기고 또 그 안에 찢김당하고 능욕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그걸 바로 앞에서 현장에서 봐야 돼요.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상황이냐면 그 가운데 배교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배교했는데 그냥 예수 안 믿는다고 얘기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그 원형 경기장에서 같이 참석하면서 사람들이 환호할 때 같이 환호하고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는 장면을 봐야지 그런 것을 로마 병정들이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난이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유대교인들이에요. 지금 배교했던 안 했던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얼마나 심한 고통인지 우리나라도 그런 고통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이 초대교회의 고통만큼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러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일제 식민시대 때 교회를 불살랐던 거.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교회가 독립운동하는 또 원산지이기도 하고 그때 당시 선교사님들이 참, 그래서 우리나라 초대 선교사님들이 참 훌륭해요. 우리나라를 위하고 우리 민족을 도우려고 불의한 것,
그때 당시에 일제 식민 시대가 시대적으로 식민 지배를 하는 당시였지만 그 식민 지배가 온당치 않다는 것을 이 초대 우리 그 기독교 이제 복음을 전파한 선교사님들이 알았기 때문에 반대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민족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더 교회를 일제시대 때 박해하고 불사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너희 신에게 절하지 말고 신사 참배하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그 당시에도 교단이 배교한 교단이 있기 때문에 해방된 다음에 또 교단으로 갈라지기도 해요. 그것뿐입니까? 해방한 지 5년 후에 또 6.25 전쟁 우리 민족 간에 그런 전쟁이 있었죠. 북한은 공산당이기 때문에 공산당은 유물사관이기 때문에 종교를 부인해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핍박해요. 죽이기도 해요. 그런 고난을 우리나라도 통과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다시 내가 옛날 예수를 믿지 않고 옛날 그냥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어요. 내가 유대교로 있을 땐 그래도 안정되게 있었는데 내가 이 크리스찬일 때 다시 이 종교를 종교를 크리스찬 된 그 시작부터 시대적인 고난과 어려움이 당했는데 얼마나 다시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세계관은 현실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와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는 믿음이 많지 않아요. 사실 저부터 시작해서. 그렇지만 성령의 은혜로 내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이런 육체적인 고난보다 더 극심한 고난이 뭐냐면 사단이 초대교회는 이 육체적인 고난과 함께 이 지식적인 고난도 줬던 거예요. 보면 그 안에 대표적인 영지주의나 이단들이 열심히 활동을 했죠. 이 초대교회 당시 이전부터 그런 이단의 활동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부정하고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런 것도 다 부인하고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헷갈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유대인들에게 초대교회 유대인이었다가 크리스찬들,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한번 읽어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초대교인들이 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분명히 말씀 가운데 너희가 본대로 오리라 얘기하고 속히 오리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매일마다 밤새 기도하고 그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기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로마의 극심한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건가? 예수님이 했던 말이 맞는 건가? 그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 전에 경험했던 예수님을 실제로 받고 예수님을 경험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혼동이 돼요. 교회 내에서는 영지주의가 들어오고요. 그래서 다른 지식과 다른 사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잘못 해석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꾸 혼동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과 함께 이 신학적인 지적인 이 다른 이단들이 점점 혼동시키기 때문에 내가 처음 만났던 예수님, 내가 유대교회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게 결정했던 그런 초기 신앙들이 점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처음에 신앙의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고난을 통해서 다른 지식을 통해서 보는 관점으로 자꾸 바뀐 거예요. 특히 그 당시에 영지주의란 어떤 거냐면 쉽게 얘기해서 간단하게 얘기해서 육체적인 건 다 부정하고 더럽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만 옳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만 좋고 영적인 것만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맞는 사상이기도 해요. 그때 당시에 플라톤 철학이나 철학 사상들도 그런 사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보겠어요? 영지주의가 이 육체는 천시하고 영적인 것만 옳다고 그렇게 그 얘기하는 그 영지주의가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시고 부활승천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겠습니까? 너희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 육체로 오셨잖아. 육체는 이렇게 더러운 거야. 너 자신 봐봐. 아무리 열심히 예배 드리고 제사를 드려도 어때?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게 우리 몸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 거짓말이야. 맞지 않아.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당시에는 그런 영지주의 성향이 어떤 거냐면, 그렇다 보니까 천사까지도 어떻게 봐요? 천사를 굉장히 신성시하는 거예요. 불과 이 중세시대 이 얼마 몇 세기 전까지만 해도 천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숭배하는 게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아직 이런 체계가 잡혀지지 않는 시대고, 예수님이 실제로 완전한 육체로 오셨다는 그런 신학 체계도 잡혀있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또 영지주의가 육체보다는 이 영적인 것이 더, 정신적인 거 더 옳다라는, 더 깨끗하다, 더 거룩하다라는 그런 사상이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도 참 시대적인 상황에 반대로 태어나셨어요. 반대로 오셨어요. 이미 예수님을 성령을 체험해서 이미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상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로 태어나심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유대에 전통한, 유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됐지만, 그런 신학이 오면서 점점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현실의 고난과 육체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상과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점점 헷갈리고, 어떻게 했어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었냐? 로마 시대 때는, 그때 당시에는 제국이 지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제국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는 어떠냐면, 그 나라의 문화를, 그래도 자치 문화를 인정하고 종교도 인정해줬어요. 이스라엘 그럼 어떤 종교예요?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유대교, 율법을, 모세오경 율법, 하나님 믿는 유대교예요. 이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신흥 종교입니다. 신흥 종교이기도 하고, 또 그때 당시 또 네로 황제가 또 모함을 해서 로마에 불지르기도 하고, 또 보면 그때 당시 종교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다르고 자기네들끼리 모이고 뭔가 나쁜 짓을 안 하는데 자꾸 뭔가 그 시대에 반대되는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게 보이겠습니까? 유대인의 공격도 받죠. 거기다가 로마의 공격도 받죠.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그런데 유대교는 종교로 인정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어떤 이런 천사를 숭배하고 천사를 더 낮게 여긴 사상이 이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 있어 왔어요. 근데 영지주의가 그때 철학과 맞물리면서 더 그 시대에 편만했던 겁니다. 말씀 읽어보면 시편 8편 4절 5절이랑 히브리서 2장 6절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히브리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여기에 대해서 할 말씀이 많지만 히브리서 계속 강의하면서 내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천사를 숭배하고 천사를 더 낮게 여긴 사상들이 많았습니다. 이 말씀은 이후에 이제 13절 이제 그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부터 한번 봅시다.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죠. 1절부터 3절 말씀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확한 그 명제, 데피니션을 정확하게 한 겁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본체 형상이라.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이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 즉 현실에 기반을 둔 그런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정확하게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또한 우리가 천국으로 인도하실 구원자라는 그 가장 중요한 명제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현실과 타협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현실은 늘 우리 가운데 유한합니다. 우리의 지식도 유한하고요. 우리의 삶도 유한하고 또 우리에게 있는 부와 명예와 그런 모든 세계에 있는 질서와 그런 것이 시대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 유한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직 변치 않아 한 가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그 영광의 강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지극히 높은 곳에 계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 그런 분이란 그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명제를 처음에 이 1절부터 3절까지 정확하게 얘기한 건 뭐냐면, 제가 계속 얘기했죠. 현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고난과 어려움과 또 핍박과 여러 가지 지금보다 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헷갈리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특별히 히브리 유대인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유대인들은 명확하게. 이 시대 상황을 통해서 이 몸으로 채우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죄에서 정결하게 오직 유일한 분이라고 정확한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죠. 유대의 제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결하고 정결하지 않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찝어서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추구한 가장 가치관의 가장 높은 것, 제가 소제목으로 티숙이라고 얘기했는데 태국어로 티숙 그러면 가장 최상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이 1절에서 3절까지 정확하게 얘기한 겁니다. 현실은 이렇다 할지라도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이것이다.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너희 구원받는 것, 너희가 찾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라는 것, 내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걸 받아들였다는 것, 이것이 너희에게 원래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우리 입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고 영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예배 드리면서 당장 지금 시간에 예배 드린 시간 지금 가장 중요한데 지금 시간에 내가 비즈니스 미팅이 있어. 한 100억짜리 계약이 지금 안 하면 계약 안 한대. 그럼 예배 시간 참석 안 하고 다 갈 거예요. 내가 현실에 바탕을 보기 때문에 이걸 거절할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제일 처음 1절부터 3절까지 너희에게 가장 기준이 되는 가치관, 가장 중요한 것,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영생을 주는 분이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다. 이걸 정확하게 찝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사상인 이걸 찝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정확하게 현실에 기반을 둬서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막연하게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 맞죠. 근데 그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뭐와도 타협할 수 없는지, 내 가장 소중한 걸 내려놓을 수 있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4절부터 6절까지 봅시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네, 아까 8절 시편 8장 4절부터 5절 말씀 읽을 때 그대로 인용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인자 시편 말씀의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건데, 근데 왜냐하면 그 아들이라고 그 육신의 몸에 대해서 나와요.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 예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오실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동시에 우리의 육체의 몸을 입은 우리 또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천사보다 약간 못합니다. 천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수종드는 자, 수행하는 자, 수행원, 비서의 역할이에요. 천사의 존재 목적이, 만든 목적이 그겁니다. 근데 우리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토록 같이 동행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자녀로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 내 아들이라 얘기한 자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직 아들이라 얘기한 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히브리인들에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다. 너희들이 추종하는 천사가 천사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능력이 많아요. 보면 뭐든지 다 하나님 대신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명령하면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어요. 너희들이 얘기한 천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예수가 육신으로 났기 때문에 못하냐? 아니다. 천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수종드는 자고, 바로 육신으로 입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더 적용해보면 그 육신으로 입은 아들이 바로 우리 존재도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정확하게 언급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계속 히브리서 가운데 계속 나오기 때문에 반복돼서 제가 말씀 나눌 겁니다. 7절에서 9절,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14절부터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다시 한번 명확하게 지금 이 성경에 언급하고 있죠. 천사들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로 또 있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저기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여기서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분명히 얘기했죠. 시대가 변하면서 의복처럼 갈아입고 계속 해석하는 것이 많아지고, 예수님이 시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막 해석이 돼요. 문화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고, 예수님이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됩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이라는 거, 그 본질이 무엇이지,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흐리게 해석되고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면 그건 이단이고 잘못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참 나의 구원자이고 또 우리 나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거, 이 가장 중요한 원칙에 대해서 흔들릴 경우가 많아요.
전도하다 보면 어떻게 얘기해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교회가 다니고 있는데 구원받지. 교회 다니고 있는데 구원받지. 이거는 아닌 거예요. 시대의 상황에 그냥 빠진 거예요. 이건 구원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조건이 뭐예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시대마다 상황마다 자기가 다르게 해석해요. 그렇지 않은 것 같죠? 다 같이 동일하게 예수 믿는 것 같죠?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있는데 내가 교회에 헌금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상속이 있다고 은근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가 헌금을 100억을 했던 1000억을 했던 1조를 했던 이 세상 이 우주가 하나님 것인데 그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만 자기 만족이지. 내가 목숨 바쳐서 헌신하는 것 같아도 그 목숨 바쳐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내 의와 내 영광이면 그건 구원과 상관없는 거예요. 무엇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는 인생은 아닙니다. 시대가 변하고 의복처럼 갈아입고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시대마다 다 변할지라도 변함없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사실. 이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건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핍박 가운데 있고 하나님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헷갈리고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오셨는데 이분이 구세주가 맞나? 메시아가 맞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맞나? 영생을 주신 분이 맞나? 라는 내 고민과 헷갈림 속에 지내는 이 시대 가운데도 시대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이 나올 테지만은 여전히 변치 않은 것,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 이 사실이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계속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 시대가 변치 않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내 가장 중요한 것이 더 먼저라면 여러분 내려놔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나보다 지금 풍요로운 시대니까 나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 나보다 나를 만난 것보다 더 편한 것이 있어? 나와 함께하는 것보다 네가 더 우선순위 주는 것이 있어? 내려놔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중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것, 공부하는 것, 공부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가정 모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길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중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삶을 이끄시고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이 비전교회 찾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이 세상 것이 개입되지 않고 오직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로 양육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 주를 찾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